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질투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세례, 광야의 시험으로 시작하여 개인적인 고난에서 대인관계에서 찾아오는 고난으로, 또 상황에서 찾아오는 고난으로 그 고난의 범위와 그 강도가 점차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장의 말씀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먼저 2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신 사건, 율법에 대한 논쟁, 즉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신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고난 가운데 빠지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고난을 자초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여러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십니다. 당시 환자들은 죄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죄 혹은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여겨 죄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죄인, 세리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 환자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하지만, 죄인은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만나는 이 죄인의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죄인 그 자체가 되심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죄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냥 중풍병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본문의 말씀대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율법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또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에 어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정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고쳐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어도 됐을 텐데 당시에 사람들이 피했던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를 택하여 제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탁월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조용히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곳을 떠나시면 되는데,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는 그곳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봅니다. 불편하지요? 이를 본 서기관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까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하신 그 말씀으로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조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을 만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이 장면이, 서기관들이 이 장면이 신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생각을 했지? 야, 예수님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이런 시선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잠시 자제시킬 수 있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예민하니까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음식 먹자, 이렇게 제자들을 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정죄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23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씀,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하셔도 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내일 볼 건데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고난받지 않는 길을 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난의 길을 자초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리기 위하여서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죄인, 그렇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던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본래 율법에는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 명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식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왜곡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외식으로서 행하는 금식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요. 앞에 있는 저 역시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두렵고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상황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될 때는 왜 그 고난을 감당하지요? 보통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병든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말하면 고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복된 소식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부모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학문이 진리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진리를 바르게 말하고 전하는 것을 혐오라 말하고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는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저 사람은 피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나까지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핍박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받은 자로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에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의 자유를 위하여 당시의 권력자들과 맞섰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권력과 제도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는 우리를 지켜내는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과 제도가 다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약한 자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주며 이 땅의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에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봅니다.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리가 바로 서고 자유케 되고 생명이 일어나며 연약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밤잠 설치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선교사역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또 정국진 목사님 지도하시기에 부족하옵도록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하옵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